예수님이 처음 만난 제자에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옛날에는 무거운 그 물건을 대신 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있죠. 뭐 이렇게 지객꾼들,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아주머니가 지객꾼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그렇게 애써서 지게져서 뭐 하세요? 지게져야 돈 벌죠.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세요? 돈 벌어요. 밥 먹죠. 그렇게 밥 잡수고 뭐 하실 건가요? 밥 먹어야 지게지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지게져야 돈 벌고, 돈 벌어야 밥 먹고 또 지게지는 것이죠. 틀리지는 않았는데 뭔가 좀 빠졌어요. 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지게져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기 이제 뭐 설악산이나 큰 산에 그 산 위에 그 산장이나 뭐 물건 대주러 가는 그런 사람들, 지게지는 사람들 가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고 요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 별로 없죠. 그런데 사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자가용 타고 가는 지게질입니다. 고급 지게질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은 참 심각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의 삶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애굽에, 바벨론에, 세상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죠. 그거 왜 했어요? 애굽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그 밥 먹으려고 한 거죠. 먹여주니까 그걸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일하고 또 먹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예의 일생을 그렇게 보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탈출시키셔서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애를 살았던 한 사람, 한 민족 말고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오늘 찾아볼 건데 정말 과감하게 자기의 인생길에서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이전의 삶을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과감하게 바꾼 출애굽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생애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한다면, 또 좋은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한다면, 또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삶으로 자랑한다면 나 역시 누구 못지않게 자랑할 게 넘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정통 유대인의 족보를 자랑하냐? 나도 그렇다. 나는 모태교인이다. 나는 순종 이스라엘인이다. 내 소속은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왜 어때서요? 야곱이 낳은 베냐민. 이 베냐민은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은 다 객직 출신인데 베냐민만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낳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죠. 자, 거기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배출됐죠. 그러니까 자기는 왕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는 보통 히브리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참으로 열심히 그 조상의 신앙을 계승했던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골수 유대인입니다. 엄격한 자기 부정의 생애를 살았어요. 흐리멍텅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열심히 넘쳐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교를 끝장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핍박의 제1선에 섰던 이 행동파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누가 나를 맞설 거냐? 율법의 체크리스트로 나를 체크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열심과 완전 면에서 나는 탑이야. 난 자랑할 것이 넘치는 사람이야. 난 최고의 공부를 했고, 난 국회의원을 지냈고, 종교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나는 엄격한 자기 부정의 생애를 살았어.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자부심으로 삼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구원하는 줄 알았고, 유대교의 신실한 신자였는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뭔 줄 깨달은 거예요? 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전부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헛배가 불렀었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그걸 다 설사해버렸다. 관장을 해버렸다. 이것들이 구원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교만해져서 내 구원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한때는 정말 사람들에게 내놓고 자랑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교인이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365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아. 나는 전도에 앞장서지. 나는 교회 봉사에 앞장서.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거야. 혹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동안 바울은 훌륭한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동안 바울은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위대한 정말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절에서 열심히 불공 드리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기 전에는
그런 것이 구원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행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절간에 다니는 사람의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의 인생을 과감히 다 내팽개쳐버리고 새 출발하는 그 결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쌓아 올린 자기의 그 경력, 그 위대한 공적, 그것들을 한순간에 다 팽개쳐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완전한 진리, 놀라운 빛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전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지금까지 살아온 체면 때문에, 어떤 나의 인간적인 업적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때문에, 또 새로운 현실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길을 간 줄 알았을 때 이미 10km나 왔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계속 가자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10km가 아니라 100km라도 잘못 갔으면 돌아와야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40년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청장기를 정말 화려하게 살았는데, 지금 한창 전성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다메섹 노상에서 다 설사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대신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 이렇게 새 출발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길을 헤매다가 이제는 다시는 고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찾은 그 기쁨입니다. 이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목적지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대단한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잘못된 길입니까? 바른 길입니까? 고치지 않아도 좋은 길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맛본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나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과거에 내가 그 바리새인의 고달픈 삶을 살다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삶을 살다가 안 그러면서 그런 척하고 살다가 이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내가 욕심을 내세우며 사는 것이 그렇게 고달프더니 이제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다. 버릴 것은 버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인생의 이 절반 이상을 잘못된 길로 달려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그랬어요. 왜 이게 바울의 최고의 목표일까요? 예술에서 제일 좋은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가 이상을 그대로 잘 드러낸 작품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든 조각이든 그것이 작가 이상을 제일 잘 드러낸 작품을 가장 성공한 작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공적인 작품이 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이상적인 작품, 그 인간이 된다. 이것이 인생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작품마다 다 주제가 있어요. 그림이든 뭐 조각이든 뭐든. 근데 이 주제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부여하는 것이죠. 자, 인간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야 할 목적과 주제와 그 이상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주 새롭게 설정돼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던 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바울은 먹고 사는 데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그 목표를 정해서 지금까지 왔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표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빼고는 모든 것을 무로 만듭니다. 죽으면 우리의 이름도 없어집니다. 우리 누가 조금만 나를 모욕해도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그렇게 덤벼대는 그 이름이 죽으면 주인이 없어집니다. 누구야 그렇게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됩니다. 죽음은 모든 논리를 다 조롱합니다. 죽음은 돈 보따리를 조롱합니다. 죽음에 부딪히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권력도 죽음에 부딪히면 맥을 못 써요. 죽음은 학위를 조롱합니다. 죽음은 젊음도 조롱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예금 통장을 조롱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조롱합니다. 죽음 앞에서 조롱당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빼고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뭔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거 하나를 빼고 죽음은 모든 것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부질없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요 의미로 삼았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시려는 뜻을 이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인간은 사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정말 이 위대한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아, 너에게 가시가 있으므로 내 은혜가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가시를 빼버림으로 은혜도 떠나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육신의 고난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다면 그 가시를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는 우리가 이 진주를 만드는 그 진주조개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주를 만들어요? 진주 양식장에 가보면 조개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부드러운 살에 이물질, 가시를 찔러 넣습니다. 그 연한 살에 가시가 박힌 조개는 그 아픔 때문에 계속 몸에서 유액을 내가지고 계속 그걸 감싸요. 그렇게 이 고난의 가시를 계속 그걸 중심으로 뭉쳐진 것이 뭡니까? 그것이 진주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 가시가 있습니다. 종류는 좀 다를지 몰라도 모든 개인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모든 가정마다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문제로 가시가 박힌 분도 있고, 건강 때문에 가시가 박힌 분도 있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 가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시에 찔린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비관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잘 품으면 진주가 됩니다. 그 가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의 문이 무슨 문이라 그래요? 무슨 문이에요? 진주문. 왜 진주문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그 진주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정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진주문의 그 가치를 알고 그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의 가시 때문에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그 고난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호소합니다.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말씀이에요? 먹기 위해서 사는 삶, 먹고 사는데 종된 삶,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지금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탄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사는데 인생을 소모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그 돈에 우리의 모든 애정을 다 거기에 그 돈에 쏟아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낫죠.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가난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삶, 돈 버는 삶,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사랑해서 자기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다. 그렇게 탄원하면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진정한 해방, 그 진정한 자유를 어서 서두르라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죠.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낮은 몸, 낮은 몸은 쇠퇴해지고 낡아지는 몸을 말해요. 저도 이제 조금씩 50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다 낡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낡아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다시는 못 찾을 시력입니다. 다시는 못 찾을 허리, 다시는 못 찾을 그 무릎, 시린 무릎, 치아, 건강, 우리의 이 낡아지는 모습들, 또 흰머리, 사실 우리 낡아지는 이 모습이 우리의 그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매일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려도 부족합니다. 그게 전부라면 울어야죠. 아무리 자매님들이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찍어 바르고 이렇게 펴고 저렇게 펴도 주름이 펴지지 않아요. 청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울만 보면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자기는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그의 몸은 낡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생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인생은 출애굽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자기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낡아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에 이 숲속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매미가 있어요. 매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군뱅이로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십니까? 한 7년에서 길게는 1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군뱅이가 어디서 삽니까? 그 썩은 집더미에서 삽니다. 또 뭐 땅속에 이렇게 막 그런 데서. 그동안 군뱅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눈도 없어요. 귀도 없고 정말 이 보기 흉한 그 군뱅이가 나중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날아갈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무시할지 모릅니다. 니까짓 게 무슨, 니가 어떻게 그 숲속 오케스트라에 가담하겠냐? 그러나 군뱅이는 두고 보시오 하면서 7년에서 12년 동안 그냥 묵묵히 그 썩은 집더미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용히 변화돼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면 호련히 변화되어 날아서 숲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군뱅이를 매미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낮은 몸, 우리의 그 낡은 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꿀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분명한 과학입니까? 군뱅이를 변화시켜서 매미가 되게 하시는 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유리 바닷가에서 뭘 한다 그래요?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고를 연주하며 또는 하프를 연주한다 그러죠?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바이올린 레슨 받았습니까? 아니죠. 군뱅이에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 강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또 하늘 오케스트라에 그 가담하도록 그 검은고를 연주하게 하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에 넘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종교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과거의 생애를 전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래서 과거를 과거미 다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느라 애써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인의 태도인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태도인지 깊이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피상적인 지식과 이해로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배설할 것은 배설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목적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혹 우리 삶이 먹고 사는 데만 그 바쁜 그 애굽에 처해 있다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에 내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의 그 힘찬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쁘게만 사느라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지도 못하고 마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멈춤 신호를 보내시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전부와 최고로 삼은 목표를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도 체험하며 그의 생의 마지막 부르짖음같이 행복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